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이 속죄제의 감사, 속죄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제사법에 대해 살피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의 제사이건 감사로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이 번제가 되었건 소제가 되었건 다 하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제를 붙여서 확정감사. 처음부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미 확정하여 감사할 것을 말했습니다. 소제는 그의 곡식으로서 드리는 것인데 핀셋 감사와도 같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얼마 안 되는 한 줌의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감사하라. 화목제라 함은 이것은 나눔 감사입니다. 나 이것을 드려 하나님과 화목하며 또 제사장들과 화목하고 그 제물은 그날 다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인근 각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그 화목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베풀고 나누고 섬김이 있어서 우리가 큰 즐거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속죄제에 관한 규례인데요. 이 속죄제에 관해서는 레위기에서 2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읽다 보면 이게 뭔 소린가 하겠지만 이 규례에 담겨있는 의미가 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죄죄의 형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회개를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한다라고 할 때는 좋은 일이 있으니 감사할 것인데 아이들이 용돈을 받았다. 그럼 좋아하겠죠. 웃으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 앞에 감사할 때도 웃으면서 감사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울면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아픔과 사움과 이 모든 참담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울면서 감사하는 것이 속죄제와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회개에 임하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죄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서의 회개입니다. 죄가 아예 들어오기 이전부터 혹은 들어왔을지라도 더 큰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죄를 범하고 깨달았을 때 이 제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죄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다가는 더 큰일이 있겠다. 조심하라 그런 얘기죠. 그 뒤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 것인가? 이 회개는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4장 전체를 보게 되면 속죄제에 관한 규례인데요. 특별히 이 제사장이 범죄하거나 모든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일인데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모든 백성에게 좀 구하기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금하신 명령 가운데 그릇 범하면 거기에 이제 죄의 속함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와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와 족장, 평민 그 각각에 대한
제물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깨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요 앞에 드릴지니,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죄를 속하는 게 필요했고, 수송아지를 가지고 또 이 수송아지로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은 대상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13절을 보게 되면 레위기 4장 13절에서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용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에 드릴지니,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깨달았을 때 그때 수송아지를 드렸고, 온 회중이 죄를 범하여 깨달았을 때에도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일 족장이 죄를 범하게 되면 22절 말씀에서 레위기 4장 22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번엔 족장들이 죄를 범하고 깨달았을 때 그때에는 제물을 수염소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평민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27절을 보게 되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이제 그 평민이 범죄하고 깨달았을 때에는 암염소를 바쳐라. 그런데 이 수송아지나 염소나 이것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그럴 때에는 그 힘이 미치지 못할 때에는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때도 속죄하라 했는데,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레위기 5장 7절에서 만일 힘이 어린 양이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소나 양이 없다고 해서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만일 하나 앞에 범죄하고 그릇 행하였거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다가라도 반드시 속죄하라. 저는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것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거든 11절을 보게 되면 레위기 5장 11절에서 만일 힘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의 제물로 드리되 그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묻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송아지도 없습니다. 염소도 없습니다. 비둘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죄를 범하고 깨달았을 경우에는 그 누구라도 관계없이 다 속죄하라. 이것이 속죄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함 가운데 알지 못하였다가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될 때, 깨우쳤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더 이상 진행하다가는 더 큰 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한다는 겁니다. 죄라는 게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다 백신을 맞고 또 나라에서는 그렇게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점점 커지고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특별히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속죄 죄를 지으라 했는데, 죄라는 게 개인이 지는 것이지 온 회중이 어떻게 죄를 지을까? 이것은 제사장 한 사람이 지은 죄와도 같은 무게인데 그만큼 죄의 파급, 죄의 전파, 이것을 경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지극히 경계를 하고
이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미끄러운 넘어짐의 돌입니다. 밟으면 미끌 넘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런 죄 가운데 우리가 걸려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죠.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깨어있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도와야 됩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인지가 되고 파악이 되고 분별이 되고 그 길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그 길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이 개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제사장에 범죄한 것도 속죄하라 했고 또 온 회중이 범죄한 것 속죄하라. 족장도 속죄하라. 이 말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굳이 이러한 직분을 들어서 말한 것은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큰 원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목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목회를 잘 못할 것이고 그리고 직분자들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죄를 범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주의 일을 위한 동력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맡은 그 사명,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엉덩이에 무겁게 여겨가지고 쉽게 그 자리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바람이 불건 비가 오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지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성결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죄악된 것들을 깨닫고 깨닫는 후에라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작동함으로 죄를 걸러내고 집어내고 이 모든 것들을 버림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이 정결함과 성결함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죄가 들어오지 못, 더 큰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과도 같고 또 중요한 것이 이 죄에 대해서 사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인데 사전 예방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고 더 큰 죄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방한다는 차원이고요. 그 죄가 한번 범해지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가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된 일들은 우리의 삶의 반경 내에서 빼야 됩니다. 7인 1을 빼는 것처럼 그 죄악된 것을 빼서 도로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고 아예 바깥으로 가져다가 버려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린 후 그 제물을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다른 제물은 하나님이 번제단 위에서 살랐지만 속죄제로 드리는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내장과 그 기름과 콩팥과 이것은 태워들었지만 나머지 전체의 몸뚱아리는 그걸 번제단에 각을 떠서 사르지 않고 진 바깥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레위기 4장 10절에 보면 10절부터 보시면 화목제 이생의 소액에서 취함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기름과 콩팥 하나 앞에 드렸던 화목제에 드렸던 것 같은 방식으로 번제단에 불살라 드렸고, 그 나머지는 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에 갖다 버려라. 재 버리는 것을. 재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운 후 마지막에 가는 최종 종착적, 쓰레기 장과도 소각 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깝죠. 수송아지 하나, 내장, 그 콩팥 그거 조금 떼어내고 아까운데 그거 버리려 그러면, 그러나 그걸 아까워하지 말고 다 버려라. 버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 중에 있지 못하도록 그것을 끌고 가서 버려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번제, 이 제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송아지를 끌고 왔을 때는 어떻게 데려왔겠습니까? 어깨에 짊어지고 온 게 아니고 데리고 갔죠. 살아있으니까. 가자 그러면 짐승이 말을 알아들으니까요. 가자 그러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이 송아지를 끌고 나온다는 것은 거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끌고 나오는데, 죽은 사체를 끌고 나온다는 것, 그 무게도 장난 아닐 것이고, 아무튼 그 사이에 끌고 가면서 그 피 흘린 그 사체를 끌고 가는 그 참담함, 생각이 많을 겁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치워 죽은 그런, 때로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로드킬 그러는데, 그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 봐도 끔찍해가지고 그거 고개를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집에서 키우던 송아지, 양, 염소 잡은 거죠.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지만 상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을 크게 여겨라. 그래서 그것을 죄 버린 곳에 가져가서 살아라. 결국 그 생활 반경 가운데서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해라. 대표성, 상징성이니까 뽑아버려라. 뽑아서 버리고 다시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것이 죄에 대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길이다.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반복이 되죠. 반복이. 참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 속죄제를 드린 후 죄 버린 것을 버렸으면 그것이 끝이 돼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도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반복이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깨닫고, 사람이 연약하면 연약성입니다.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 그 주기가 점점 줄어들기까지 죄라고 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리는 그 번제단이 정결한 곳인데, 속죄 제물을 버리는, 진영 바깥의 죄를 버리는 그 자리 또한 정결한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송아지 전체를 집 밖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 사르되 곧 죄 버리는 곳에 살을 지니라. 그러니까 번제단만 정결한 게 아니고요, 죄를 버리는 그 소각장과도 같은 곳에서 죄를 다 태워버리는 것도 정결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처음부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예방 차원에서요,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또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알터니를 뽑는 것처럼 아예 뽑아서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버리고 막아야 됩니다.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도 뭐다? 정결한 것이다. 이 모든 회개 행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속하는,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의 죄를 속하는 이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